인간이 이제 에덴에서 나와서 다시 말하면 타락하고서 지은 첫 번째 잘못이 성경에는 무엇으로 어떤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언뜻 보면 살인사건인 것 같고 또 조금 더 올라가면 그에게 살인을 일으키게 한 시기와 질투, 분노 이것인 것 같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실패한 가장 첫 번째 것은 무엇이라고 성경은 기록하냐 하면 바로 예배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부터 여러분 보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하고 나서 인간이 잘못한 실패한 첫 번째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예배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사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말씀하시고자 하신 그 메시지를 아주 분명하게 담은 사건들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인간이 에덴 동산을 떠나가지고 여러 얼마나 실수와 실패와 잘못과 죄를 범했겠습니까? 이미 많이 훼손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이 그런 모든 실수 중에서 첫 번째 실수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렇게 쉽고 자연스럽고 익숙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의식하고 정말 긴장하고 정말 그 예배라고 하는 것에 내가 몰두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대충 해서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그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이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그 차이에 대해서 창세기에는 분명한 이야기가 없지만 그 힌트를 볼 수 있는 곳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의 믿음과 그의 예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그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다 맞습니다. 그런데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본질은 무엇을 믿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믿는다고 말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살아있는 그런 신이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허상의 신이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본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에서 아벨은 믿음으로 바른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우리의 지금의 용어로 하면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 분, 그래서 내가 그분께 예배하고 있는 나의 마음과 지금 나의 의도와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자각하면서 아벨이 예배했다는, 제사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제사가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또는 심판자이시며 섭리자이시며 영원하신, 지금도 주권자이신 그분이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 지금 내가 그분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자각을 잊지 않으면서, 놓치지 않으면서 그분 앞에 제사했다면 그는 깊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지 아니까 그분 앞에서 그는 깊이 겸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분께 집중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짓을 했겠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데, 그분을 예배하는 중인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말을, 여러 지금 이야기, 그분 앞에서의 두려움, 또는 깊은 진심 어린 겸손함, 그리고 그분께 집중하는 태도,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선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태도를 의미합니다. 또 오늘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신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벨이 내 앞에 와서 바친 그의 제물은 내가 기꺼이 받을 만한 진정한 예물이었다.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일부, 재산의 일부, 물질의 일부, 가진 어떤 것의 일부를 갖다 툭 던져놓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는 그의 모든 마음과 그의 모든 정성과 그것들이 완전하게 담겨있는 나를 향한 진정한 예물이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물, 아벨의 예물은 어떤 거였겠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소중한 것을 자신의 정성을 담아 자발적으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제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런 자세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소유의 참된 주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으로부터 가장 소중한 것을,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대하여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그분 앞에 내어드리는 바로 그 태도였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고, 지금도 그가 바친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증언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인의 제사는, 가인의 예배는, 다시 말하면 믿음 없이 드린 가인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다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자각 없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행위다라고 하는 자각 없이 그냥 익숙하게, 그냥 하던 대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도 뭐겠습니까? 혹자는 가인의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가 모든 제물에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는 농사 지은 걸로 해가지고 받으시지 않았다 그러는데, 그 말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후에 생긴 그 제사의 그 규례고, 지금 이 시간은 뭐 피 흘림이,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는데 어떻게 그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하겠습니까? 피 흘림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가 가지고 온 그 제물에 그의 깊은 정성이 없어서, 많고 적고의 문제보다 진심 어린 사랑과 감사가 담긴 그 마음이 없으니까, 그저 그 물질에 불과하니까, 거기에 자기의 전 존재가 담겨있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정성이 없는 것이죠. 자발성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정말로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그런 긴장감이 있으십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떨림이 있습니까?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함께 앉아 있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제가 선생님 교사를 한 10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아닌 것처럼 이렇게 쭉 해도요,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과 드리고 있지 않은 사람을 완전히는 아니어도 꽤 식별해낼 수 있습니다. 지적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학교에서 내가 수업하는 거랑은 다른 것이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사람들을 함께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주 진지하게 긴장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오늘 나 예배 드렸어. 그것이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아침에 이곳에 와서 지금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예배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받으실 만한 예배를 받으십니다.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건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가인이 드린 것은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한대로, 자기 익숙함에 의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예배 드렸어. 제사 드렸어. 헌금도 했어. 이런 것을 하나님이 고마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두려움과 지금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감격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딴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함부로 널브러진 자세로 앉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시간에 여기 앉아서 휴대폰을 하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때론 자료를 검색하고 이상하죠? 근데 그런 일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렸어.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굉장히 진지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 면접하러들 다니잖아요. 보니까 면접하기 벌써 전날부터 면접에 가야 할 옷을 준비합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그 면접이 어떤 회사의 어떤 형태의 면접이냐에 따라서 옷도 준비합니다. 그 회사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검토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여 당연히 단 1분도 늦지 않은 채 적어도 차라리 30분 정도 일찍 가고 그 앞에서 차를 마시고 기다릴지언정 그런 마음으로 그 면접의 자리에 갑니다. 면접관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인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저는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아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다 다르겠지만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왔고 지금 어떤 자세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 없다면 뭐하러 귀찮게 여기에 나와서 앉아 있습니까? 마음을 위로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위로하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며 예물을 준비하셨습니까? 거기엔 정말 여러분들의 정성과 사랑과 감사와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에 참된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그러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괜한 짓을 하셨습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좀 다행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엔 드려진 것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건 도대체 여러분 가인이 어떻게 알았을까? 자기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또 가인이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제물을 올려놨을 때 불이 확 떨어져가지고 그걸 태우면 받아들여지고 아니면 안 받아들여지고 그런 사건이 있긴 있었죠. 엘리야 때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싸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물을 그렇게 태우셨습니다만 이들은 지금 일상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매번 제사 때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아까도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이란 하나님의 계시의 글입니다. 계시의 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핵심을 담은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단 한 번의 예배로 나와 있지만 한 번 예배 가인이 잘못 드렸을 때 그런 내 예배는 전혀 받지 않으시고 나는 버림받았고 이렇게 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번의 사건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는 어떤 거였겠습니까? 그의 예배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처음서부터 그랬겠습니까? 그의 첫 예배도 정말 그렇게 함부로 드렸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익숙해진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그럼 익숙하면 더 자기가 이미 예배 드렸다고 착각하겠죠.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익숙한 분들이 난 예배 드렸어 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것처럼
그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현장에서도 어떤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건, 삶의 현장에서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가 없음을, 하나님의 인도가 없음을, 하나님의 평화가 내 안에 없음을, 예배를 드려도 드린 것 같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은 그 묘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계속 나를 감싸고 있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왜 나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지? 뭘 보면서? 아벨을 보면서 그에게 있는 평화와 그의 삶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서, 특히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도와 보호를 무엇을 통해 많이 보이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복을 통해서, 그의 어떤 소유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이런 것으로 많이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나의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들여지고 있구나라고 그것을 깨닫게 된 데에는 예배의 현장도 있지만 그의 삶의 현장도 포함한 아벨의 예배와 아벨의 삶의 현장과 아벨의 그 마음가짐과 그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는 자기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5절을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셨는데 그때 가인은 몹시 분해하면서 안색이 변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가인은 분노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나의 예배가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구나, 예배를 드려도 드린 것 같지 않고 이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없구나 라고 했을 때, 내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며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인식이 내게 없을 때 나는 하나님께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고, 그러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예배를 돌아봐야죠. 자신의 예배를 돌아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내 태도와 자세가 어떠한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왜 그분은 나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가? 공통적인 공식적인 예배든 내 삶의 현장에서의 예배든 왜 그분은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가? 나를 보호하시지 않는가? 왜 내겐 그분께서 허락하신다고 하는 그 평화가 없는가? 도대체 나는 그분에 대하여 어떤 인식과 어떤 태도로 지금 그분을 대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가인은 지금 그가 느끼고 있는 어떤 소외감, 불편함, 삶의 어떤 막힘, 그것의 이유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뭔가 많이 불편하다면, 뭔가 뭐를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면, 나의 인생이 자꾸 막히고 뭔가 자꾸 어려워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분노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고 있는 태도를 진지하고 정직하게 직면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편애하시지 않습니다. 누군가만 더 사랑하고 누구는 아니다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어떤 구원의 역사 속에서 특정한 몇몇 사건들, 그래서만 그것을 보이시는 것이지 일반적인 당신의 백성들을 너는 그냥 어떻게 해도 괜찮아, 너는 어떻게 해도 싫어, 이러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버리신 것이 아니고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그 분해하면서 안색이 변하는 그 가인을 바라보시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도대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7절의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마음에 간직하셔야 됩니다. 7절의 말씀의 의미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7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 에너지가 결국
죄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네가 네 삶의 현장에서 지금 내가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선택한 그것을 위하여 네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잘 쏟아붓지 않으면 내게 있는 에너지는 악한 곳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할 게 게으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무력감, 이런 것들은 전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무력감과 무력하다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무력감은 우리가 느끼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어떤 무력감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무력감에 따라가서 무력하게 살면 그 다음에 그것은 죄로 흘러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무력감은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사실 무력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력감이라고 하는 그 느낌에 내 안에 있는 에너지를 쏟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허비됩니다. 에너지가 허비되면 인간은 죄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너 있는 자리에서 네가 해야 하는 것,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는 저 200m 앞에 가 있고 싶은데 지금 여기서 200m 앞으로 바로 뛰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말고 지금 네가 내디딜 수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네가 잘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러지 않으니까 우리는 예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8절을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가인을 버리신 게 아니라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 사이에 어떤 말이 있다고요? 들로 가자라고 하고 그리고는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이것도 예배 끝나고 나서 내 예배를 안 받아주셔서 야 아벨 가자 그리고 죽이고 이런 거 아니겠죠. 이렇게 쭉 쌓여간 것입니다. 사실 지금 가인의 분노가 본래 아벨에 대한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벨이 무슨 가인에게 잘못하고 이런 것 없습니다. 지금 가인이 가지고 있는 그 분노는 누구에게 향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뭔가 섭섭하고 하나님께 뭔가 원망이 되고 하나님께 어떤 소외감을 느끼고 왜 나만 이러냐라고 말하고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잘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원망, 섭섭함, 억울함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잘 풀어내지 못하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파괴적인 것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의 극단적인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제2의 징계 앞에 서게 됩니다. 11절과 12절을 보세요, 여러분.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땅이 저주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 땅을 갈고 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땅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땅은 가인의 삶의 터전을 말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삶의 터전이 지금까지보다도 더 형편없이 훼손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끝은 아닙니다. 버리시진 않으셨습니다. 맨 마지막 15절을 보면 가인이 덜덜덜덜 떨 때 아니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다시 말해 너를 죽이진 않아. 네 인생이 끝났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 네가 나에 대한 태도, 나에 대한 자세 그것이 망가져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올라오는 분노와 이런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해결해 가고 그거를 따라가지고 네가 내 주변과 네 상황 속에서 함부로 살게 된다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너는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지게 될 거야.
거기서도 돌아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나 돌아 나오길 바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요즘 하나님의 부재를, 다시 말하면 요즘 내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없어. 요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요즘 나를 전혀 돌보시지도 보호하시지도 그러시지도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난 그분께 요즘 섭섭해. 그분께 예배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악착같이 잘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당신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당신 앞에 많이 섭섭합니다. 그래서 사실 예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으로, 당신의 선함을 내가 인정함으로, 당신이 옳은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내 삶에서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당신을 예배합니다. 당신을 예배할 힘이 지금 내게 없으므로 주님, 내게 당신을 예배할 수 있는 힘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소서 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또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그 소외감과 뭔가 풀리지 않고 막혀있기 때문에 느끼는 그 무력감, 그것을 거슬러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건 지금 당장 내가 한 걸음 내딛는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되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내딛을 수 있는 한 걸음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하고 그것을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내딛었을 때 한 걸음 이상 내딛을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고, 또 한 걸음 내딛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돌이키기를 원하셨구나. 내가 더 바른 길로 들어서기를 원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요즘 하나님의 평화가 없고, 그래서 뭔가 불안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부재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들 예배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느냐 가까워져 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징계하시거나 지금 여러분들을 못마땅해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과 가까이서 여러분들의 아픔에 동참하면서 함께 가자고 하시는 것인지를 파악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의 예배입니다. 나의 예배는 지금 어떠한가? 그분께 대한 간절함과 지금 깊은 사랑과 그분께 대한 존중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있는가라고 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풀리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나중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상황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수렁으로 물어넣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크고 분명하게 기쁨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라고 말해요. 이걸 여러분 요즘의 말로 하면 가인이 어떤 아이라는 거게요? 믿는 집안의 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 낳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이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인은 믿는 집안의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겠지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입니다. 여러분, 학교 교육과 가정 교육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무엇인지 압니까? 만약에요, 우리 유병욱 형제가 저한테 수학을 옛날에 배웠는데 이랬다 칩시다. 이창엽 선생님 진짜 인간성은 더러워. 근데 수학 실력은 괜찮아. 이것은 칭찬이겠습니까? 욕이겠습니까? 칭찬인지 욕인지 그것은 분명하지 않지만, 분명한 건 나 이 사람 괜찮아, 이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있어, 이런 의미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학교 교육입니다. 물론 학교 교육도 선생님들이 인격과 모든 것이 다 돼 있는 것이 당연히 좋은 것이지만, 학교 교육은 무언가를 이렇게 배우는 것은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현영이라 그래요. 절을 하는 게 낫겠죠. 이현영 자매가 우리 아빠가 인간성은 더러운데 돈은 잘 벌어. 이건 긍정적이겠습니까? 안 긍정적이겠습니까? 만약 그것이 긍정적인 의미를 했다면 이제 집안이 이미 망한 거죠. 돈만 벌어오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절대로 그 가정에서의 교육은 말과 지혜와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씩 말하죠.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할 것 없다. 좋은 부모가 돼서 자식한테 좋은 거 가르쳐 주려고 하기보다 좋은 부부가 돼야 된다. 더 나가서 좋은 사람으로 이미 돼야 된다. 좋은 사람이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잘 예수 믿는 자로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다 잠재적 부모들입니다. 실제 지금 부모도 있고 잠재적 부모가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 태도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삶이 가인처럼 될 수도 있고 또는 아벨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누구에 의해서? 그 부모에 의해서. 부모님들은 굉장히 긴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신의 삶을 위하여서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하여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고 있는 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와의 관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슴 깊이 간직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좀 묻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나는 정말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예배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가? 같이 기도합시다. 잠시. 예배가 우리의 삶의 시작이어야 하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과 닿아 있을 때에만 진짜로 안전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가 또 내 삶의 마무리여야 하는 것은 결국 나를 영원토록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린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하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또 원망하고 섭섭해하면서도 실제로 문득 생각해보면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내가 고백하는 그분은 정말 살아계신가 물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다면 잘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